고난주간 특별예배 오신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주님의 그 십자가가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그 은혜, 능력,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며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부여히 하나님 우리 안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받으신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소서. 내 심령을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왕이신 예수, 오직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는 예수,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어도 하나님, 그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가 우리 각자에게 부흥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옵시고 아파하는 자에게 주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here's no way to
내 꿈에 틈해져와 여워 Kiss by lady behind the storm You live tonight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line You took the fall and suddenly 우리 한국어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징받기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징받기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여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일에 내가 이거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이 내 평생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메마른 심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아버지와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5천여 권세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까지 저희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삶이 무거울수록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귀하고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집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뒷전으로 밀어둔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 찔리신 옆구리를 보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흘리신 그 아픔과 고통을 어찌 다 견디셨는지요.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수고와 기쁨, 상처와 회복을 지나며 더욱 주의 사랑을 느껴집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없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더 주님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가는 따뜻한 교제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온전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 외로움 속에 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 주께서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당하신 고난이 그들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절망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쳐 내 부족함이 무지함을 알고 회개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받으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과 그 영혼의 쓰라림까지 저희들 다 공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가 말씀을 통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감추어 주시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 주님의 그 사랑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같은 말씀으로 같은 은혜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어려움과 힘듦과 상처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미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일어나셔서 가서 손 붙들고 여러분 크게 가서 손 붙들고 기도 소리내서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손만 잡아주셔도 좋아요. 그 어깨에 손만 얹어주셔도 좋아요. 그것이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손길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안 오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일어나서 가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받으신 고난과 고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설교 영어 번역된 것이 있으니 혹시 못 받은 분들은 뒤에 데스크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들, 배반, 배신, 부정한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아픔까지도 주님은 공감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은 다 공감하시고, 주님도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시고,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주님도 같이 어려워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믿음의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육적인 눈을 뜨게 감춰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서 같이 공감하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꼭 예수님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쓴뿌리,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쓴뿌리, 내세울 수 없는 이 쓴뿌리가 은혜의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십자가가 없는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은 원하지 않지만 축복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로 가거나 넓은 길로 가려는 마음은 이미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 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무겁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십자가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주인이 십자가처럼 십자가의 형태 이대로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기둥은 이미 박혀져 있고 가로로 되어져 있는 이 나무만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로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로목의 길이, 지금 이 작은 십자가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가로목의 길이는 1.8에서 2.4m 정도가 되어지고요, 무게는 35에서 40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의 이름은요, 뜻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히브리 말로는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 말하면 칼바리아예요. 이것이 영어로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덕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닌 거죠. 험준하고 조금 가기가 불편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올라가도 쉬운 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깨닫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육체의 무게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다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거죠.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요, 뺨도 맞으셨고 사람들이 막 침뱉고 욕하는 거 다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다. 아멘. 지금 바라바, 이 사람은요, 악한 일을 저지른 자이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사람인데 지금 사람들이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에 형벌을 내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지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만든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보면요, 이 채찍은 일반적인 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 플라겔룸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쓰는데, 이 채찍은요, 가죽끈이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끈 끝에 무엇이 있냐면 납덩이, 짐승의 뼈조각, 그리고 금속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채찍은 그냥 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은 끝에 이런 무서운 것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순간, 채찍질을 하는 순간 그냥 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맞았다가 빼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게 되어져요. 채찍질만으로도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잘못 맞으면 내장까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살점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셨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가다가 얼마나 많이 쓰러지셨겠습니까?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때리면서 억지로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체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네가 대신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사람의 이름 정확하게 출신과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시골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추측하기로는 유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 왜냐하면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어디냐면요, 북아프리카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이에요.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목격한 거죠. 그리고 군인들에게 선택되어서 억지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물질적으로도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진짜 무거운가? 아니면 목걸이에 매 달고 다니는 이 장식품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이 십자가의 무게를 자꾸 덜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물질적인 무게보다 더 무겁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물질적인 무게보다 예수님께 더 어려웠던 무게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의 무게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결국엔 죄의 무게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무게는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들을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힘들까요? 그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못에 찔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병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지만 주님도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이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주님께는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제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 너희들이 좀 함께 기도해다 오라는 이 부탁을 하시고 주님께서 잠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3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주세요.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주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예수님이요 3번이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죄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정말 간절함으로 아버지께 부르셨어요. 하지만 꼭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공감이 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는 순간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요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되신 분이니까 말로도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십자가 찜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배고픔, 어려움, 피곤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눈물도 흘리신 분이세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요, 주님도 두려워하셨어요.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는 거,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거,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거,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주님도 감당하기 어려우셨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다 아셨어요. 이것만이 사랑하는 영혼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옮겨달라니만은 죄의 무게가, 그 고난과 고통이 주님께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대속,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것,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같이 있습니다. 사랑의 무게가 다른 무게를 눌렀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셔야 할 고난과 고통의 그 모든 어려운 짐의 무게를 다 눌렀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위해 희생을 못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불편한 것, 어려운 것,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꿈꿨던 것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채찍 맞으시면서 피 흘리고 살점 뜯기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 면류관으로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동안 조롱당하고 목마르고 힘든 그 모든 것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사랑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기꺼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요, 결국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무거운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목숨을 희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고통의 길로 밀어 넣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아니에요. 1차적인 예수님을 죽인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큰 사랑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리길 원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제 저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기꺼이 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요. 삶에서도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나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자랑되어지지. 소금이 사라져야 맛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 예배를 통해 제가 죽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 우리를 더욱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는요, 고난의 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증거이고요, 사랑의 길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장식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매일 지고 따르는 무게가 있는 신앙의 방식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무게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무게, 섬기는 무게, 용서할 수 있는 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등장을 했을까? 마가복음에서는 시몬 아들의 이름도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칠 때 로마 군인들로 인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시몬의 가족이 초대교회 때에 주를 위해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은요, 바울이 자신과 협력한 사람,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었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루포. 루포는 바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자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름이 왜 기록되었을까? 우연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하여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어려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십자가 억지로 지더라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랑은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살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억지로라도 지겠습니다. 고통 다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십자가의 무게,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무게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십자가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겼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벼운 복음에 익숙해지고 편안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졌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헌신과 희생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무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무게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